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우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이 있는데요. 하나는 가정이요, 또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시며 온 땅에 충만하라, 온 땅을 정복하라, 또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가정은요 모든 공동체의 모체요 또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역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 주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요 수차례 교회를 이 땅에서 없이 하려는 수많은 왕과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진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없애려고 했지만 교회는 오늘까지 굳건히 세워졌습니다. 모진 고난과 핍박의 기독교 역사를 기초로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교회인데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시작부터 대형교회로 출발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인 동시에 흩어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삶의 현장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태생부터 대형교회로 시작을 했는데 성령이 임하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교회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교회에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이유만으로 옥에 잡혀가기도 하고 목숨을 잃게 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참 이렇게 암송하기 쉬운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거꾸로 하면 사도행전 8장 1절에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이 핍박과 박해였습니다. 8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아무도 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누가 죽임당했냐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장면이 7장 마지막 부분에 나타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그렇게 모이기에 힘썼던 교회가 흩어지지 않자 박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흩어집니다. 오늘 말씀은요, 초대교회 당시 있었던 이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소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져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심한 박해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이런 고난과 수모와 아픔까지 견디면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예배의 자유가 제한되고 교회를 향한 세상의 자주 섞인 목소리를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겪는 그리스도인의 아픔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확실함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교회를 향한 외적인 핍박과 박해 외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요. 목회자로서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불신으로 인해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겐 건강한 교회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또 그런 교회를 찾아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요, 가장 먼저 교회의 어른이요 지도자들이 본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4월에 교회 청년
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았는데요. 참 많이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당시 조사에서 청년들이 꼽은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끄럽게도 목회자의 언행 불일치였습니다. 이어서 나온 불만은 교회의 헌신 강요, 목회자의 설교를 지적했습니다. 제가 이런 설문 결과를 보면서 담임 목사인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과연 나는 성도들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가?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 던져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성도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걸 설문 결과를 통해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요 장로인 베드로가요 함께 장로된 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오늘 말씀 5장 2절과 3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되 억지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양떼의 모범이 되라고 말씀해요. 어느 조직이나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한 교회는요, 지체의식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섬긴다라는 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넘쳐 흘러서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권면을 할까요? 당시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소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져 있던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들 안에 있는 장로들 가운데 억지로 사명을 감당하거나 더러운 이익을 탐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장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요,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인 오늘날의 장로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목사와 장로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교회가 아파하고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책임은 목사와 장로에게 있습니다. 가장 앞장서 회개하고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목사와 장로입니다. 이건 교회의 어른으로서 피할 수 없는 책임이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 마음 없이 장로가 되려 한다면 차라리 장로로 세워지지 않는 게 낫습니다. 직분 자체에 대한 열망, 나 어느 교회 장로야, 이 타이틀을 따기 위한 마음만 앞설 뿐 장로다움, 권사다움, 집사다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장로가 되고 나서 직분을 얻고 나서 엉뚱한 일을 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직분 소중히 여기고 몸을 던져서 헌신하며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섬기는 가운데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로서요, 제가 한 가지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미 장로와 권사와 안수 집사님이신 분들은요, 이번 한 주간 기도의 자리를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분자 선거를 위해 후보로 나온 분들에게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노회가 연기되어서 선거도 일주일 연기되었는데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든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특정한 자리나 직분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섬기지 마시고 성도를 사랑하고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마음 하나로 귀한 본을 보이시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건강한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은 성도는요, 지도자를 겸손히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영적인 지도자인 이 목사와 장로를 위시해서 직분자들이 본을 보일 때 사실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그 뒷모습을 보고 그대로 본받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지도자들의 헌신과 사랑 속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서두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목회자의 언행불일치요, 직분자들의 본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누구 탓할 게 없는 게 교회를 넘어서요, 가정도, 기업도, 사회도, 국가도 어떤 지도자와 리더가 어떤 모습으로 공동체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따르는 이들은, 팔로워들은 그대로 본받고 따릅니다. 그렇게 먼저 지도자들의 회개와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분열과 아픔을 바라보면서 누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책임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목회자 아닙니까? 성도들을 대표하고 교회의 어른으로 서 있는 장로 아닙니까? 앞에 서 있는 목회자를 비롯한 장로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일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본을 보이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딴 길로 가겠습니까? 그대로 보고 순종하며 겸손히 보고 배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꿈꾸고 원합니다. 목회자와 장로는 거룩한 본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을 닮기를 사모하면서 나아가고, 성도들은 그런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겸손히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선순환의 모습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째로 교회의 어른이요 지도자인 장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는 본을 보이는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고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의 모습이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요,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여러분 경험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작은 틈만 보이면 사탄은,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물고 뜯으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굳건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대상이 불분명하면요, 때론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한 채 아군끼리 다투게 됩니다. 피 흘리면서 대적해야 할 대상이 마귀인데 지체된 형제끼리 다투고 싸운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군대를 가면 훈련을 합니다. 훈련. 모의 훈련을 하는데 이 전투모에 피와 식별띠라는 걸 두르고 아군과 적군으로 나누어서 서로 공격하고 전쟁하는 훈련을 합니다. 피와 식별띠를 통해서 지금 저쪽에 있는 저 군인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구별하게 되는데요, 이게 서로 총을 쏘고 겨누다 보니까 온몸에 긴장을 잔뜩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있는 저 사람이 우리 편인지 상대편인지를 구분하지 못한 채 방아쇠를 당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실제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적군으로 인해서 아군이 생명을 잃기도 하지만 실제 전쟁에서 아군이 아군을 모르고 공격해서 생명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요. 우리가 대적해야 할 존재, 우리의 적군이 누구인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 성도끼리 다투는 겁니다. 장로와 목회자끼리 다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여러분 보시면 교회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변 교회들의 소식을 들으면요, 정말 마음이 무너져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초대하기에 앞서서 잠깐 고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에게 유익의 재료로 삼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얕은 물가에서 찬방찬방거리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깊은 곳으로 나아가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다음 주에 있을 이 직분자 선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의 시간, 감사가 넘치는 시간, 서로 위하며 사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건요, 과정뿐 아니라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라도 그 결과에 순복하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혹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그것마저 인정하고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후보로 나온 분들과 온 교우들이 한층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현장, 그런 기쁨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